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울질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네, 소유의 환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지난 1월에 설교를 드릴 때에 올 한 해 함께 좀 저희가 기억하면서 붙잡아야 될 주제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바울에 있게 만든 바울에 함께 섬기고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 동안 한 5명 정도의 분들을 떠올리면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저희가 좀 오늘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소유의 환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소유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는지 궁금해요. 저랑 이번 주에 좀 해야 될 작업이 있으신데요. 귀찮더라도 컴퓨터 앞에서나 혹은 태블릿이나 휴대폰이나 아니면 노트를 꺼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소유 목록을 좀 리스트를 쭉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냥 소유라고 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만 갖고 내가 훨씬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 T가 없으신 분들은 F 성향이신 분들은 T를 발휘하셔서 한번 이렇게 통계나 계산을 좀 내 보십시오. 내가 얼만큼 모았는지 혹은 내 주식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갖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리스트를 좀 작성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소유라고 하면 대부분 재물이나 재산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재물이랑 재산 말고 정확하게 소유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재능도 있고요, 우리에겐 시간도 있고, 우리에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뽑아보니까 의외로 제가 놓쳤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공기입니다. 무슨 목사님 공기가 제가 소유했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중에 떠다니는 이 공기를 내가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는 이 순간은 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리스트를 뽑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작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소유의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적다가 보면은 저희는 소유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한자에서도 그렇고 한글 정의로도 소유는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저희가 놓치는 하나의 중요한 함정이 있죠.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요, 저희 가지고 있는 이것 만족하세요? 아니요. 대부분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그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부족하고 모자릅니다. 돈이 더 필요하고
내가 뭔가 추진하려고 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도움의 손길만으로는 모자라라고 하면서 가졌다라고 하는 이 소유의 의미만 가지고는 늘 부족함을 느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좀 저희가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의 또 다른 느낌을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 느껴보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한자나 한글이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리면 영어로 소유는 ownership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누가 주인인가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내 재산이든 내 재물이든 아니면 내 재능이든 내 시간이든 내 목숨이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졌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유에 내포된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재물이, 이 시간이, 이 목숨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소유, 주인이 누구인가를 떠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소유했던 베베라는 여인이 아마 이 의미를 깊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소유의 이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재능들을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관점은요, 베베를 볼 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구절은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두 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 베베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력이라 했더니 여러분 마음대로 그리시라는 게 아니라 베베가 활동했던 초기 1세기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그 세계에서 여인들은 주로 어떤 모습이었나, 어떻게 생활했었나, 결혼은 어땠나, 교육은 어땠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갔던 베베이기 때문에 저희가 베베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좀 더 상상하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베베에 대해서 깨닫고 배워야 될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베베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전달했겠습니까? 이 편지를? 당시에 편지를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은 풍습을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풍습 연구에 의하면 오늘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언급하는 베베가 인편으로 이 편지를 갖고 바울의 깊은 뜻이 담긴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은 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인편으로 편지를 전달하는데 편지를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한테나 맡겼다가 분실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혹시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이 편지를 받아 듣는 수신자에게 읽어줍니다. 대독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독을 하는데 일단은 글을 알아야지 대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베라는 여인은 교육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대독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쭉 회람하는데 여러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도영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혹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뭔가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궁금한 거 그냥 넘어가요? 물론 인터넷 검색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갖다가 오랫동안 연구한 분에게 물어보는 게 나을 테니까 목사님한테 성자와 혁명감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적은 편지를 베베의 손에 들렸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뭔가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에 설명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의도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달하는 딜리버리,
전달자가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생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한다라는 바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공증 같은 거죠. 이 사람의 성격과 인품과 했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전하는 편지를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하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에 베베의 손에 들렸다라는 것, 베베가 처음 언급됐다는 건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아, 베베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을 저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두 가지 연구 자료 혹은 책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 베베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베베가 어떻게 활동했고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아주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놨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 이 책에 있는데 비아토로에서 나온 베베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초기 1세기에 여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바탕으로 훨씬 더 베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명했던 걸 좀 줄이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2절부터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하고 밑줄을 쳐야 되는 부분은 도와줄지니 혹은 소용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보호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 버전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도와준다, 돕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의 NIV라든지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후원자 혹은 후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요, 이게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느낌을 갖고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번역을 한다면 돕는 자 정도의 뉘앙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뭔가 지금 설교를 할 때 마이크를 사용하죠. 이 마이크에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음향기기 조절하시는 분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제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게 볼륨을 조절하고 혹은 또 게이지를 이렇게 만지면서 조정을 합니다.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의미로 협소한 의미로도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의미라면 이것을 좀 더 넘어쓰겠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후원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자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원어의 느낌을 살리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군가의 보호자, 후견인이 되었던 베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후원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보호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어야 가능한 얘긴데요. 당시 고대 여성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1세기의 여성들이 재산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어떠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베베를 찾아서의 저자이자 1세기의 여성들의 삶을 연구했던 수저니 하일렌이라는 에모리 대학교 신약학 교수, 그러니까 신약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인데요. 이분에 따르면 1세기 카르티마, 여기가 어디냐면요, 로마 제국 시대의 스페인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었던 도시인데 그 도시 카르티마에 비문이 하나 있었대요. 여러분, 비문이라고 하면 뭔지 아시죠? 우리 묘에 보면 비석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중요한 업적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했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나 한 문장으로 주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 비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카르티마에 어떤 비문이 있었는데 한번 그 비문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대요. 테키무스의 딸이자 카르티마시의 으뜸가는 종신 여사제인 유니아 루스티카는, 그러니까 유니아 루스티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아마 당시에 카르티마라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나 역할을 보니까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적고 있습니다. 노화되어서 낡은 공공주랑을 복원하고 목욕탕을 위한 땅을 기부하고, 기부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공공세를 변제하고 광장에 마르스 청동상을 세웠으며 자기 토지에, 그러니까 비문에 여기 자기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 원문으로 쉽게 말하면 보면 소유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재산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소재한 자기 토지에 소유한 목욕탕 옆에 수영장과 큐피드 동상과 함께 주량을 자비로 제공하고 연회와 대중공연을 베푼 후 이를 헌정했다. 그는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신과 아들 가이우스 파비우스 유니아누스를 위해 카르티마 공의회에 법령으로 정한 조각상을 만들어 헌정하고 마찬가지로 남편 가이우스 파비우스 파비아누스를 위한 조각상도 자비로 만들어서 그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런 표현인 거죠. 헌정했다라고 비문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밑줄 치고 좀 주목하라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뭐라고 돼 있죠?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그죠? 자비, 소유로,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니까 당시에 이 여인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옛날에 조선 시대에 그죠? 여자들은 남자에게 귀속됐고 재산 같은 게 없었는데 더 옛날이었으니 당연히 재산도 없었고 남자 결혼한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연구자들의, 역사학자들의,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성이 재산을 소유하는 게 로마 시대에는 꽤 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통계를 보니까요, 재밌습니다. 로마 전체 제국에 재산이 있지 않겠어요? 세수를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역산해서 추정하는 거겠죠. 전체 재산의 약 3분의 1을 누가 소유했느냐 봤더니 여성이 소유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남성과 동등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체 제국의 재산의 3분의 1을 여성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 관련해서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만큼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미있어요. 이런 재산 소유의 어떻게 보면 형태, 관습은 법적 사회적 규범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증을 쓰겠죠. 뭔가 재산이 오고 갈 때는 그런 문서들까지 다 남아 있어서 확실하게 여성이 재산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로마뿐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던 그리스, 이집트, 소아시아, 유대 이런 곳에 모이는 모든 여성들에게서도 재산 소유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역사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그 본문이 말하는 어떤 메시지에 좀 주목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들을 놓쳤던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요, 굉장히 부유한 여성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요, 헤롯 아그리빠의 딸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느 정도 부자냐면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당시의 귀족 가문 중에 최고의 가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자기의 소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과 사람들을 도왔던 일이 25장 이후에 쭉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사람은 금수저 아닙니까? 날 때부터 그랬으니 당연히 소유가 있지 않았었게요. 재산이 많으니까 뭘 도와줄 수 있었겠죠. 그의 소유가 풍족하니까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본물들도 성경에 있어요. 자, 다른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여기 누가 나와요? 두아디라시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두아디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자색의 옷감을 가지고 상업을 했던 상인이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 당시에 간의 수공업으로 그죠? 옷감을 직조하고 짜고 처리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좀 더 상업화된 거죠.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죠? 이 옷감을 갖고 장사한 일을 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유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걸 가지고 바울의 일행들을 섬겼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직업을 가지고 아마 아까 말했던 헤롯 아브리빠의 딸인 버니게만큼은 아니었겠지만 나름 중산층으로 뭔가를 베풀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 근데 또 한 본문을 보니까요. 가난한 여인도 소유가 있었더라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어떤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소유했다라는 걸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동전 화폐의 단위가 나와요. 1고드란트 2렙돈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당시 헬라 화폐에서 최소, 그러니까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10원짜리 동전 뭐 이런 거죠. 요즘에는 1원짜리 동전 잘 못 보니까 최소 작은 단위겠죠. 그러니까 요런 어떻게 보면 작은 단위의 돈을 헌금함에다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한번 환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한 고드란트라는 2렙돈이 당시의 로마인들이 하루에 목욕하는 어떻게 보면 돈이었더라. 공중 목욕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당시 로마에는. 그러니까 그 공중 목욕탕에 가서 입욕할 때 쓰는 돈이더라. 요즘에 뭐 주변에 목욕탕 있으면 목욕탕 가보실 텐데 얼마 해야세요? 저 옛날에 한 4,000원, 5,000원 이럴 때 갔었던 저 기억도 있는데 요즘엔 막 9,000원, 8,000원, 12,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올랐습니다. 거기다 또 세신까지 하면 돈 더 내야 되잖아요. 아무튼 굉장히 오른 요 금액인데 당시 로마인들이 1고드란트를 내고 입욕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단위로 환산해 봤더니 얼마였냐? 1,000원입니다. 1,000원. 자,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1,000원을 넣었는데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가 이 본문 설교하거나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뒤에 표현을 놓쳤어요. 자, 뒷절 볼까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뭐라고 표현해요? 소유라고 나와요. 이게 원어 성경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그 여인의 재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재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라고 표현해. 소유가 1,000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여인이죠. 이거 없으면 당장 죽는 건데 이 돈을 헌금함에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유한 여성이든 중산층 여성 혹은 직업 여성이든 아니면 직업을 가진 여성이든 아니면 가난한 여성이든 다 상관없이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결혼 여부, 직업 유무, 빈부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그들이 가진 소유를 어떻게 했대요?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다. 목적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묵상할 부분은 좀 이 부분이에요. 소유가 있는데 그냥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거나
그것을 사용하거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1세기의 여성들이 이랬기 때문에 베베도 그랬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후견인, 후원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 표현을 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가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어 단어로는요,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성형이에요. 당연히 남성형 단어가 있겠죠. 뭐 프랑스어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성형은 프로스테스예요. 언어가, 어떤 단어가 여러분 사용을 안 하면 도태돼서 사라집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 이 단어를 많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후견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프로스테스를 썼는데 여성 후견인이 있네. 그러니 그거의 여성형 명사인 프로스타티스를 쓴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물론 남자 후견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성 후견인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단어를 써서 베베를 후견인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후견인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요. 1세기에는요 이 단어가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요 후견 활동,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 좋은 일하는 곳에 후원하잖아요. 기부하고. 근데 이런 거를 넘어서는 아주 광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가 돌아가게끔 하는 기능하는 방식의 후견인, 피후견인 이 제도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야,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줄게라고 하면 이 사람은, 상대방은 피후견인이 되죠. 근데 로마 시대에는 피후견인이 그냥 나는 늘 가난하고 늘 도움만 받아야 돼 이랬던 게 아니라 나는 또 누군가의 후견인이 돼서 또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후견인도 되고 피후견인도 되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상호작용으로 후견인, 피후견인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후견인이 어떤 일을 했나 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요. 대출이나 사업상 거래를 통해서 서로 돕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을 그저 소개 편지를 통해서 추천사를 통해서 보증하면서 이 사람의 후견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피후견인은 후견인한테 경의를 표했대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땡큐,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의를 표한다는 건 그의 명예를 드높이는 거고 그는 사회적으로 후견인은 더 신뢰가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경의는 아무한테나 표하지 않고 그 경의가 쌓이는 건 그죠? 그 경의를 받아서 내가 너 사회적으로 신뢰가 가는 인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개인 간의 후견인, 후견인 제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활동들을 했나 봤더니 도시나 그 사회, 시민단체를 후견하는 역할도 감당했다라고 기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미화 작업이라든지 공중목욕탕, 극장, 그곳에 열리는 공연 이런 공적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정부에서 하겠지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후원하고 후견인이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봉담 사는 동네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어요. 그럼 그냥 저거 알아서 공무원들이 처리하지 않을까? 정부가 하지 않을까? 지자체가 이렇게 놔뒀던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당연히 중앙정부도 움직이겠지만 후견인들이 내가 이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내가 도움을 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후견인 역할을 감당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재산만 가지고 재물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의 후견인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니까 모두 있었대요. 자기가 지지하거나 당선을 원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자기의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되면 그 재능을 발휘해서 비록 부유하진 않지만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갖다가 더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들을 했다라는 게 후견인에 대한 기록들로 나옵니다. 좀 내용이 길었죠? 자 요약해 봅시다 여러분. 뭐예요?
후견인으로 베베가 활동할 때에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울을 도왔다 이것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회, 베베가 있었던 그 지역 사회단체에 이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베베가 후견인으로 명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쓴 거지, 그냥 단순히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베베가 나를 도와줬어요라고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 사회에서 베베라는 여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때 존재의 방식, 양식이 후견인으로 약자를 옹호하고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고 누군가를 돕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냐? 후견인 베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1절을 아직 안 봤죠. 이런 베베가 후견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누군가를 도왔던 베베가 어떤 역할을 했나 봤더니 바울이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아멘. 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래요. 자,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때로는 집사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어떤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단어를 바울이 콕 집어서 쓰는 이유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였던 단어인데 대부분 번역할 때, 의미를 부여할 때 세 가지로 부여되더라는 거예요. 많이 쓰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다 할 때 이 디아코노스를 씁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께서 표현하셨잖아요. 섬기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처럼 디아코노스가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하인이나 종을 표현할 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의 또 다른 버전에서는 갱그레아 교회의 종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되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는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집사예요. 자, 그럼 집사이든 종이든 섬기는 자이든 어떤 걸로 번역해든 크게 무리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갖고 있는 뜻을 저희가 좀 알면 베베가 어떤 삶의 모습을,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길래 바울이 이렇게 섬기는 자, 종,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을 썼을까를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디아라는 단어와 코노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두 개의 의미를 살펴봐야죠. 디아라는 건 영어로 through, 뭔가를 뚫고 가다, 뚫고 지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코노스라는 단어는 dust, 영어에 먼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 이렇게 합쳐 보시겠어요? 먼지를 뚫고 가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최근에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요. 이삿짐 싸다 보니까 먼지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청소기들이 좋아서, 그죠? 물걸레 기능 달려 있고 스팀 나오는 스팀 청소기 있어서 그걸로 쫙 하면 아주 잘 닦이잖아요. 그래서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먼지 쌓여 있어요? 빗자루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이런 표현 써서 엄마한테 쥐 맞죠? 이렇게 먼지 날린다고. 왜요? 여러분 이렇게 치우면 이렇게 먼지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날렸다가 다시 쭉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어떻게 썼냐면, 그죠? 물걸레 물에 적셔서 꽉 짜가지고 무릎 꿇고 팍팍 밀어야, 그죠? 깨끗해지고 먼지가 거기에 낡게 스며들어서 빨대, 또 지저분한 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거 연상해 보세요. 뭐 당시 스팀 청소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천 같은 거, 걸레 같은 걸 갖고 먼지 구덩이에 자기가 무릎 꿇고 거기를 갖다가 지나가면서 닦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디오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누군가가 섬긴다라는 건, 누군가가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누군가 종이 된다라는 건 그렇게 굉장히 천한 곳에 낮아져서, 최대한 낮아져서 그곳에 있는 지저분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다 닦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베가 그런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여기서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베는요, 그의 삶의 모습에 이게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디아코노스라는 걸로 베베를 설명했겠죠. 그냥 직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죠.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 보니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 여기에도 디아코노스가 쓰였는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까는 하나님께고 주님께고 여기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사람을 섬길 때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가요, 주님만 하나님만 섬겼던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공동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낮아진 자세로 섬겼더라.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조금 더 역사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집사로 초대교회에서 선출된 7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들을 명명할 때 나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려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맡긴다는 이 일은 뭐였냐면 당시에 구제와 봉사였어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 구제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좀 이게 하찮은 영역으로 취급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1세기의 의미는 당시의 성도들과 사람들의 일상과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살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집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동원해 보면 베베가 했던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냥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만만 드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도 아낌없이 낮은 자세로 드렸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그랬던 사람이면서 주변 사람들 성도들의 일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보면 그죠?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디 말 그죠? 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고 뭐 이러면서 막 섬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 베베라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베베 엄밀하게 발음하면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데 헬라어 당시의 발음으로는 헬라어식 이름인데요. 포이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이 이름이 많이 쓰였던 이름이에요. 정확하게 왜냐면 지금 2절밖에 없으니까 베베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여인인지 어떤 민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요 분위기로 보면 헬라 쪽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빛나다 맑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재밌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안타까운 현장 속에 있으면서 섬기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뭐 저런 걸로 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이름의 뜻은 보면 맑다, 빛나다, 순결하다. 오히려 섬겼는데 빛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가 높아지라고 했던 것처럼 베베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처리하면 되죠. 갱그리아 교회라 그랬으니까 갱그리아가 당시에 어떤 곳이었나 좀 더 알면 베베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갱그리아는요 고린도 당시 로마 제국의 최대 항구 중에 하나였고 상업 지역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고린도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예전엔 여러분 배가
동력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돛바람을 이용해서 노를 저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갱그레아라고 하는 이 작은 항구에서는요 바람의 방향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면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제가 지난 설교 때 소개해드렸었죠. 그 바울평전이라는 책을 보면 이 전도여행 순서들이 쭉 나오는데 고린도 사역을 바울이 합니다. 고린도 사역을 한 18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주 바울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해야 됐었고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1년 6개월, 18개월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그곳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사역이 중요한 서원의식이라고 하는 머리를 깎는 일을 하고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때가 어디냐? 바로 이 갱그리아 지역 요쯤이에요.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에 고린도가 최대의 도시 중에 한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오고 묵었다 가고 그 다음에 또 로마의 행정관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여기서 고린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잠깐 그 관문이다 보니까 들렸다 가고 이런 도시가 갱그리아입니다. 그러면 갱그리아에 있었던 그 교회는 어떻겠어요? 고정적인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곳일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 될 바울을 위로하고 뭘로요? 베베가 갖고 있는 재물과 베베가 갖고 있는 재능과 베베가 갖고 있는 시간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들여서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물론 그 역시도 이제 로마로 그죠? 그 편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하려고 가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에 머물고 그 공동체에 머무는 사람들이 와요.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 일원처럼 환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으로 이 모든 소유들을 드리면서 베베는 뭘 했던 거예요? 환대하는 사역을 했던 거죠. 여러분 환대가 쉬운 것 같으세요? 쉽죠. 내 가족, 내 사람한테는 쉬워요. 내 사람한테 물질 주고 내 사람한테 시간 쓰는 건 쉬운데 저 사람 오늘 한번 보고 못 볼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를 내 가족처럼 내 구성원처럼 우리의 멤버십처럼 내 재물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들여가면서 환대의 사역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바로 베베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일상의 모습이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사람을 추천하면서 갱그레아 교회의 디아코노스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오고 가는 여행객들에게 환대하는 사역을 했었고 나에게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역할을 했던 이 베베를 여러분 교회에 추천합니다. 이곳에서도 그죠? 교회를 세우고 이 사회 공동체를 바꾸는 귀한 역할을 했던 이 베베가 당시 로마 교회에서도 이런 사역을 감당할 터이니 여러분 환대해 주십시오. 그가 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꺼이 소유를 나누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베베를 언급하면서 쭉 썼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단어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환원이라는 단어예요. 문자 그대로의 뜻은 이렇습니다. 본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과학 시간이나 기술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원래 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가 환원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유는 단순히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소유권의 문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목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대로라고 하면 이것이 누가 주인인가 본래의 자리로 환원시키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의미를 잃고 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된 줄 알고 내 목숨, 내 건강, 내 재능, 내 재물,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이라고 환원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재물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재능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에 맞게 기꺼이 드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저희가 내게 주어져 있는 소유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살피고 그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사회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가 새롭게 되어지는데 제가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연습하고 누구보다도 순종해서 베베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우리 결단하는 찬양 같이 할 텐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인데 여기에도 나오죠. 나의 소유를 주께 드린다.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린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환원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헌금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는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사회와 이 공동체가 새로워지는데 기꺼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